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전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7장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세워지셨기 때문이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제사장직을 따라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영원한 능력의 새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은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0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제사장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바로 제사장 예수님이 맹세로 세워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맹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론의 후손들 또 레위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임명됨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사장직을 세우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맹세는 보통 자신의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6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잘 나와 있었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맹세를 하셔야 될 분은 사실 아니시죠. 저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실 뿐더러 또 선포한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더 주시면 주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주셨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에 바로 그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맹세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6장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기반을 약속과 맹세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든든히 보증을 받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확실한 보증으로 또 든든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가 역시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너의 대에만 이룰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자자손손 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따지면 마치 계약을 하듯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키셔서 제물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제물들은 고기들을 중간 반으로 쪼개어서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 쪼갠 것을 아브라함과 마주 대하여 놓게 하셨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캄캄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보증을 서는 것처럼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서류에 글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그렇게 해서 두 당사자가 확실하게 약속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방금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처럼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피가 가운데 고인 그 자리를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를 왔다 갔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표현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시 아브라함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그 하나님의 횃불 홀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설령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또 그 외에 이 세세한 율법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언약의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신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유한한 존재,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비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지만 그 직분은 유한하고 제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임을 두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든든한 언약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부터 그 이하 단락이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죄가 없으시고 율법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셨지요. 그러한 제사장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더욱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든든한 확증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구의 보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신 제사장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한시적으로 유한하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약점을 모두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제사장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행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대상이나 사건이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확실한 것을 원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뭔가 좀 든든한 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고 가장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하시고 확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나아와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보증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아버지의 그 맹세로 보증이 되신 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유한하고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죄가 없을 시기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하며 하나님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호한 것이 아니고 흐릿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와 대상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주의 교회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